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35장인데요. 1절에서 1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야곱과 성도의 성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들을 붓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아멘. 우리의 마음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설교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경을 정확하게 설교한다면 성도가 듣는 것은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도가 마음속에서 듣는 음성은 그리스도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설교 듣는 일에 제일 되는 목표는 내 자아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관심을 하나님께 합당하게 돌려서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설교를 통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오해 없이 겸손하게 받아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위로받을 것은 위로받고 배워야 할 것은 배움으로써 백배의 열매를 얻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다 보면요, 원치 않게 삶의 주소를 옮겨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좀 유난히 그런 일이 많았죠. 30년 전에 야곱은 아버지를 속여서 형의 분노를 샀습니다. 그 일로 인해 그는 갑자기 아버지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오늘 본문에서도 야곱은 10년 동안 살았던 세겜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는 또다시 피난길에 오릅니다. 브엘세바 아버지 집에서 바단 아람 삼촌집으로, 또 그 삼촌집에서 다시 세겜으로, 또 세겜에서 다시 베델로 매번 쫓겨다닙니다. 이 얼마나 처량한 피난길 인생입니까? 야곱의 삶의 궤적을 보면 그냥 일정한 방향성이 없이 막 여기저기 방황하고 길을 잃어가는 그런 모습 같습니다. 문제가 생겨서 저리 갔다가 싸움이 나서 이리로 오고 또 여기서 사고가 나서 다시 저기로 가고 우리네 삶도 이처럼 정처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내 삶은 어디를 향해 흘러가고 있는지, 그 가운데 나에게 어떤 발전이, 어떤 성숙이 있는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야곱의 삶을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 봐야 합니다. 그러면 난수표처럼 무질서해 보이는 야곱의 삶에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일정한 방향과 흐름이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의 삶을 관찰함으로써 그 방향과 흐름을 발견할 텐데요. 그와 같은 일이 여러분의 삶에도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복잡다단하고 다사다난했던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일관된 이끄심이 있었고, 하나님께 결국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고 우리를 인생의 황금기로 이끌고 계시는 계획이 있음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야곱을 이끄시죠. 어디에서 어디로 이끄십니까? 세겜에서 베델로 이끄십니다. 세겜은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온 97세 정도에 정착한 땅이에요. 20년 타향살이를 마치고 100세 가까운 나이에 처음으로 뭘 샀어요? 세겜에서 땅을 샀어요. 정착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계속 살고 싶었겠죠? 그렇죠? 그러나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야곱의 아들들이 큰 사고를 쳐버립니다. 그 사고는 도저히 그 땅에 머무를 수 없을 정도의 끔찍한 만행이었죠. 그로 인해서 세겜 주변 사람들의 원한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야곱의 집을 치면 꼼짝없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이 말년에 정착하려고 했던 땅을 떠나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십니다. 자, 아까 여기 세겜에 몇 살에 왔다 그랬어요? 97세. 그러면 10년이 지났으면 몇 세입니까? 97세 더하기 10하면 107이죠? 우리가 옛날에 그 백세 노인 뭐 창문 뛰어넘은 백세 노인 그 이야기 소설로도 나왔죠. 그렇게 많이 나이를 먹은 야곱이 다시 어떤 길을 떠나야 돼요? 피난길을 떠나야 하는 것이죠. 만약 세겜 주변 사람들이 이 피난 행렬을 추격해서 덮쳤다면 야곱 일가는 괴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두려움이 세겜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짓눌렀어요. 크게 임했어요. 그들이 그 두려움에 눌려서 야곱 일가를 추격하지 못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 있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여 갈 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경험한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린 11조로 이렇게 우크라이나 우주 호로도에서 그 사랑으로 피난처와 또 식사와 생필품을 받는 우크라이나의 성도들이 이와 같이 고백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게다가 베델로 가는 것은 야곱이 30년 전에 하나님께 약속을 한 거예요. 그는 30년 전에 베델에서 꿈을 통해서 자신을 만나주신 하나님께 약속했습니다. 그가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오면 베델로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라고 약속했죠. 그래서 그가 세겜을 떠날 때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예. 두 번째로 넘어갈까요? 그는 100세가 넘어 피난길에 올라야 하는 상황에서도 지금 좌절하지 않았죠. 그죠? 지금껏 그의 환난 날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세요. 가족들에게 거룩한 리더십을 발휘하여 베델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자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야곱이 어떻게 된 거예요? 야곱이 여기 제목 있잖아요. 자, 야곱이 어떻게 된 거예요? 성숙해진 것이죠. 좌충우돌하며 자기 힘과 지혜에 의지하여 살아왔던 그가 이제는 하나님을 알아가며 의지하는 경건한 어른으로 성숙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을 기억하시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런데 이때 이 말씀이 말하는 선이 무엇이었어요? 바로 29절에 나오죠. 그 선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 즉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숙이요, 하나님이 성도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최고의 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마다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요? 사랑하면 닮고 싶기 때문이죠. 그죠? 너무 사랑하면 닮고 싶습니다. 반면에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는 이런 열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리스도를 닮고 싶어하는 열망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자들을 위해서 기록한 충격적인 말씀이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 주님을 바로 알면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주님을 바로 알지 못하다는 것이죠. 안타깝지만 주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자에게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주님을 바로 알고 깊이 알아서 날마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날마다 주님을 더 닮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 오늘은 야곱의 이 성숙한 모습 중에 특징적인 두 가지 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야곱은 자신의 인생에 쓸데없고 해로운 것을 미련 없이 버렸습니다. 그 장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예, 야곱이 무엇을 버렸습니까? 자기 집안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가 그동안 갖고 있었던 이방 신상들과 귀걸이들을 버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모든 이방 신상들과 귀걸이들을 야곱에게 주었습니다. 여기서 귀걸이가 뭔 문제일까요? 귀걸이가 문제인 것은 당시에 이 귀걸이에 우상 숭배의 의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 시대에 상당한 재산적 가치를 갖고 있었던 그런 물건들을, 그런 재물들을,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폐물 같은 그런 의미가 있겠죠. 그것들을 야곱은 미련 없이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버렸습니다. 그럼 땅에 묻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다시는 보지 않겠다는 것이죠. 다시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찾거나 의지하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여기에서 야곱의 성숙한 삶의 단면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단순합니다. 쓸데없는 것, 해로운 것을 버리고 최대한 단순하게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목회자들의 목회자라고 불린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소천하기 전에 남긴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분주함이라는 이 시대의 대적을 의도적으로 피하면서 단순한 삶,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이 세속의 땅에서 사는 인간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한다. 많은 책을 쓰고 많은 제자들을 둔 이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하나님께 가기 전에 마지막에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단순함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말이 주는 울림이 매우 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것이 힘들 만큼 복잡하십니까? 아니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기 위해서 더 단순한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집착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주님께 집중하는 것이 힘들 정도라면 여러분, 쓸데없고 해로운 것들부터 과감하게 버리시기 바랍니다.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지금 감나무 아래 묻어버리세요. 오늘 그런 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종이에다가 내가 오늘부터 버려버리고, 어떤 분 좀 술을 써가지고 그냥 술 써가지고 탁 접어가지고 버려버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집에서 하나씩 어떤 분은 게임을 써가지고 딱 버려버려. 좀 해롭고 쓸데없는 거 우리가 묻어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버려버리는 좀 더 단순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우리 아내분들 다 기대하고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우리 남편 이거 버렸으면 좋겠다. 또 남편도 기대하고 있는 게 있을 텐데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집중해서 한 가지씩 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단순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야곱이 보여준 성숙한 삶의 한 단면입니다. 이 아름다운 단면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발견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넘어갈까요? 야곱의 성숙을 보여주는 두 번째 단면은 야곱의 시선이요 하나님을 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무사히 베델에 이르렀을 때 그가 제단을 쌓고 그 땅에 이름을 또 새롭게 짓습니다. 원래 이름이 있죠. 뭐였어요? 베델이잖아요. 본인이 지은 이름인데 새롭게 이름을 짓는데 그 땅의 이름을 뭐라고 지어요? 엘 베델이라고 지어요. 그러니까 벳엘은 엘 하나님의 벳 집이라는 뜻인데 또 거기다 앞에다 엘을 붙여요. 그러니까 어떤 뜻이에요?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30년 전에 꿈에서 하나님을 만난 장소죠. 그곳에서 그는 천사들을 보았고요. 사닥다리가 막 있고 오르락 내리락 하고요. 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가 주목한 것은 뭐예요? 그 사건, 그 약속이었어요. 그 약속을 받은 장소였죠. 그래서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의 시선이 더 높은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곳, 기적적인 장면, 그리고 그 약속, 하나님이 주신 그 어떤 것보다 이제 하나님 자체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델보다 베델의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에게도 또 저에게도 이와 같은 시선의 성숙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베델보다 엘베델. 뭐라고요? 베델보다 엘베델.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주신 하나님을 주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릴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에 집착하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만나면 이렇게 해주셨어, 저렇게 해주셨어 막 자랑하죠. 그것도 자랑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우리 신앙이 어릴 때 말하는 거죠. 신앙이 어릴 때 하나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거나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이 오면 어떻게 돼요? 토라집니다. 심지어 원망하기도 하죠. 그러나 신앙이 성숙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하박국 선지자처럼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이 주시는 도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보다 하나님 자체를 더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장 주시는 것이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과 자비하심과 의로우심과 지혜로우심과 아름다우심과 영화로우심과 이 모든 것에 변함없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심취하게 되는 것이죠. 그 순전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성숙한 야곱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요. 하나님이 직접 야곱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30년 전에 하나님은 그 땅 베델에서 야곱에게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생시에 나타나셨어요? 꿈속에서 말씀하셨어요? 꿈속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꿈속에서가 아니라 생시에 직접 야곱에게 나타나신 것이죠. 나타나셔서 복과 이름을 주시고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확인해 주시고, 여러분 그 오늘 본문에 보면 마지막에 야곱과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더라. 그러니까 직접 만나줬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집중한 야곱에게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쁨이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그토록 사모하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요, 바로 성숙한 삶의 달콤한 과실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의 교제로 충만한 삶을 상으로 받아 누립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깊은 기쁨을 누립니다. 그래서 인생의 여러 변덕스러운 조건들에 의해 휘둘리지 않고요, 변하지 않는 신앙의 조건, 즉 가장 찬란한 빛으로 나를 비추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로 인해 기뻐하는 것이죠. 이러한 성숙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은혜의 길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성숙이 있을 때 우리 인생이 비로소 뭘 맞이하냐면요, 황금기를 맞이합니다. 황금기. 야곱이 나이가 들었죠. 100세 노인이 되었습니다. 이전보다 힘이 약해졌습니다. 허벅지 관절이 나가서 다리를 절죠. 또 아버지와 형을 속여 먹던 자신감도 줄었습니다. 자기가 막 속임을 당하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초라해졌습니까? 야곱이 추해졌습니까? 아닙니다. 야곱은 100세 노인이 되면서 더 성숙해졌습니다. 더 존귀해졌습니다. 더 단순하게, 더 순전하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으로 나아갔습니다. 그의 복잡 다단하고 다사다난했던 삶의 여정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일정한 방향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지만 그 모든 일이 합력하여 그가 더 단순하게, 더 순전하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더 단순하게, 더 순전하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 집중하는 삶. 예. 그리하여 주님을 더 닮아가는 선이 야곱에게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요 특별히 나이가 많이 든 성도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내가 좀 나이 좀 먹었다 하시는 분 있으면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아직 덜 먹었는데 하시는 분들도 이 축복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자, 나이가 들수록 더욱더 아름답고 더욱더 영화로운 성숙한 어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요 나이가 드는 것을 아주 귀하게 여깁니다. 한번 그 두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백발은 영화의 멸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아멘. 두 번째,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라. 아멘. 예, 머리가 이렇게 백발이신 분 주변에서 한번 축하드립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시작. 아유, 축하드립니다. 아름다우십니다. 영화로우십니다. 예, 영화로우십니다. 아름다우십니다. 예. 여러분, 염색 그 값을 아끼세요. 예. 여러분, 신약 성경도요 성도가 나이를 먹어가는 것을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날로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화롭고 아름다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단순하게, 더 순전하게 주님께 집중하는 성숙한 어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인생의 황금기를 맞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황금기랑 성경이 말하는 황금기는 달라요. 야곱의 황금기가 그의 100세 이후에 왔듯이 어쩌면 우리의 황금기도요 청년기나 장년기보다 좀 더 성숙한 노년기에 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때 우리가 우리 몸의 연약함과 삶의 연단이 준 겸손과 지혜로 인해서 쓸모없는 것, 해로운 것을 과감하게 버리고 주님을 더욱더 전적으로 신뢰하며 더 단순하게, 더 순전하게 주님께 집중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요즘 제가 하루 중 가장 좋아하는 시간, 사실은 제가 늘 좋아했던 시간이기도 한데 아침도 좋아하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 이 해질 무렵입니다. 그때 세상이 황금빛 노을을 받아서 가장 아름다운 빛깔을 내기 때문이죠. 무뚝뚝한 이 콘크리트 벽마저도요, 노을빛을 받으면 찬란하고 포근한 미소를 짓습니다. 아이고, 오늘 하루 수고했다 하면서 미소를 짓죠. 갈대밭이, 영산 강이, 온 세상이 저마다 찬란한 황금기를 맞이합니다. 그래요 해가 지는 그 시간을 그 하루의 최고의 시간으로 만드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 인생에도 그런 시간이 오지 않을까요? 인생의 온갖 파란만장한 사건을 겪고 난 후에 비로소 버릴 것이 무엇인지, 잡을 것이 무엇인지 구별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그리하여 가장 단순하게, 가장 순전하게, 가장 귀하신 분께 집중하게 되는 순간, 주의 찬란한 빛이 우리의 인생을 비추는 그 순간 우리의 인생이 황금빛으로 물들기를 소망합니다. 아까 언급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임종시에 남겼다는 말이 있습니다. 간단한 말이에요. 보여주실래? 네. 뭐요? Let's go. 함께 가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함께 늙어가며 그 아름다운 황금길 속으로 함께 걸어가는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늙어가면 낡아지는 것이 아니라 늙어가며 밝아지는 인생. 황혼기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황혼기가 황금기가 되는 인생. 더 단순하게, 더 순전하게 주님께 집중하는 성숙한 인생이 되고 그 황금기에 절정에 주님을 직접 만나게 되는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도 인간 최고의 행복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렛츠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야곱의 삶은 무질서해 보이는 야곱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우리는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방향을 우리는 발견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죠. 광주에 갔다가 서울에 갔다가 또 광주에 갔다가 어디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인생 같지만, 발전이 없고 성숙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도 버릴 것이 없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황금기로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같이 가시죠. 그 인생의 황금기를 향하여 쓸데없는 것, 해로운 것들을 버리고 더 단순하게, 더 순전하게 주님께 집중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성숙한 인생 가운데 주님이 허락하시는 아름다운 황금기를 맞이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100세 노인이 되어서도 피난길을 나서야 하는 정착하지 못하는 야곱의 그 노인의 뒷잔등을 보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을 돌아봅니다. 우리 인생도 어떻게 보면 도대체 어디로 흘러가는지 정처 없이 흘러가는 우리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가장 어떻게 보면 힘들고 고난스러웠던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쫓기고 쫓겨 다니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더 성숙한 어른으로 만들어 가시고 그의 인생이 황금길을 향해서 그가 나아가게 하신 하나님, 더 단순하게, 더 순전하게 주님께 집중하는 인생 가운데 당시의 그 모든 족장보다 더 직접 하나님을 대면하여 하나님과 교제한 이 놀라운 영광을 맛보게 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그와 같이 그처럼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 시기를 맞이하여 하나님이 교회가 고난을 당하고 성도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지만, 그러나 이 어려운 인간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우리를 베델로, 우리를 엘베델로, 우리를 성숙시켜 가시고 우리를 만져가시고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 최고의 선을 우리가 허락하여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는 우리 나이 든 성도님들, 하나님, 몸이
연약합니다. 병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들 위해 어떤 지위가 은퇴하여 줄어들고 권력이 줄어든다 할지라도 하나님, 오히려 그런 일들을 통하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더 단순하고 순전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생의 황금기를 맞이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백발이 아름답게 빛나게 하시고 그 백발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 황금빛으로 물드는 주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한 가지씩 쓸데없는 거 외로운 거 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조금 더 단순하게 조금 더 순전하게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함께 인생의 황금기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생의 마지막에 정말로 너무나 많은 쓸데없는 것들에 매달렸다. 우리 인생이 정리됐다고, 우리 인생이 정리되는 것을 하나님 경험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영원한 주님과의 영생의 삶이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너무나 많은 쓸데없는 것들, 너무나 많은 것들을 집착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빛나는 길은 주님을 대면하여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충만해 되는 것을 원합니다. 주님의 황금빛 순간을 향하여 그 황금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시고 변함없이 흔들림없이 주님 안에서 그 성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교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다른 것에 신경 쓰게 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다른 것에 마음 뺏기게 하는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다른 것에 대한 관심을 줬고 주님께 더욱더 단순하게, 주님께 더욱더 순전하게 관심 갖게 하는 교회, 함께 손을 맞잡고 엘베델을 향하여 그 아름다운 찬란한 인생의 황금길을 함께 걸어가는 주님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이든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존귀하게 하여 주시고 영광스럽게 하여 주시고 아름답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의 황금길을 만끽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젊은 성도들, 어린 성도들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일관적인 방향으로, 일관된 방향으로 우리를 성화시켜 나가는 우리 인생임을 깨닫고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며 더욱더 단순하게, 더욱더 순전하게 주님께 집중하는 그 삶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성령의 전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 인생은 주님의 찬란한 빛에 비추일 때 가장 아름답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비추면 초라해 보이고 세상의 빛으로 비추면 나무래 보일 때도 있지만 하나님, 그러나 진정 우리의 인생을 영원히 비출 그 빛은 해도 아니고 달도 아니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영광에서 나오는 빛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의 빛 가운데 가장 찬란하게 빛난다면 우리의 영생이 황금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빛깔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빛이 아니라 성경의 빛으로 비춰질 때 가장 아름다운 인생,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인생, 그 인생의 황금기를 맞이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한 가지 우리에게 쓸데없는 거, 우리가 해로운 거 한 가지 버려서 묻어버리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더욱더 단순하게, 더욱더 순전하게 주님께 집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11조 감사금 주일원금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성도의 삶 가운데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들 주님이 지켜주시고 우리가 채울 수 없는 것들 주님이 채워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는 성령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부터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 산불로부터, 전쟁으로부터 무사히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